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긴 말씀이 아니라 4장으로 기록된 짧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아마 사사시대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마 BC 1010년 정도 혹은 931년 사이에 사사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읽다가 보면은 다윗의 이름만 나오지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마 다윗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무엘 혹은 히스기야, 에스라,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정확하게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저작설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서를 보면은 1장과 2장은 롯의 헌신적인 그 믿음과 사랑을 쭉 기록하고 있고, 또 3장과 4장은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받으면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룻기서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은 첫 부분으로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모압 이주와 또 그곳에서 당한 가정의 불행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나오미는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남자를 세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은 이제 이 가정을 떠나서 너희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첫째 이 며느리 오르 그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부탁에 예스하고 떠났지만은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1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의 불행은 엘리멜렉의 죽음과 그 후 10년도 못 돼서 두 아들마저 죽는 일이 모압 땅에 가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압 땅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깨닫고 고향으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일어났는데 아마 사사들이 다스리던 초창기 때의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한 나중에 보아스, 마지막 장에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4장에 이 보아스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줄기를 이렇게 쭉 잡아나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룻기는 바로 이방 여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 연결시키는 이런 모습이 아주 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장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하고 아주 풍부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다. 아마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대로 소견대로 행한 대가로 전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근이 심했던 것은 그동안 기름진 땅이 됨으로써 생겨난 허영과 방종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받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 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근을 전처럼 기름진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흉년이 들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넘어질 때에 우리는 자신의 삶을 언제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흉년을 다시 기름진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허영과 방종을 우리는 멀리하고 늘 우리의 삶을 힘들 때에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이 첫 번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은 사사시대의 사람에게 적합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다스릴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다스릴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근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함으로써 징벌을 속히 거두어 달라고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해가지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압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모압 땅에는 풍부와 풍족함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이방인들에게 더욱 풍성히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원수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가 너무 많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이방 땅이 더 풍성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먹을 것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생각지 않는 이런 옳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기 위해 가지고 그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마 그는 자리를 피함으로써 이제 모압에 감으로 이 어려움을 피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더 큰 환난을 겪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향할 때는 도리어 온갖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면 결국 우리는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가 더욱 하나님께 기도할 때고 믿음으로 이겨야 될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정은 그것을 피해서 모압에 가서 한 10여 년 사는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고 쫄딱망하고 거기에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거기 가서 이 어려운 비극이 바로 이 가정에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6절부터 14절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결론을 보면은 온갖 시련을 겪은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죠.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 남았죠. 두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도 어떻게 이제 남자들이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너희들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붙잡을 수가 없다 하면서 간절하게 돌아가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귀향할 채비를 차리고서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내가 절대로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이방 여인 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아스와 결혼한 바로 룻이 여기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개인 가정의 인간사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가 있죠. 신분이 이렇게 부족해도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해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를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상한 이름이지만 성경에 보면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의 성경책에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환난이 있고 힘든 것을 피해 도망쳐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환난도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하는 걸 믿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한 이방 여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의 줄기를 만들어 주셨던 것을 다시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